예배 드시기 위해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요일 저녁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 246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아빠 아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아주머니들이 단체로 박물관에 관람을 갔습니다. 안내원이 이렇게 박물관 곳곳을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역사적인 유물들을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인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아주머니께서 굉장히 좀 겸연쩍은 듯이 손을 들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그러더래요. 물어보시라고. 궁금한 것은 다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박물관을 들어보니까 바닥이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가 되어져 있는데 혹시 이 바닥을 청소할 때 무슨 종류의 왁스로 바닥을 닦으셨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사실 이런 일은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이번에 제가 대전교회 와서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우리 직무회의에서 대신방을 결의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제가 광주, 광양, 그리고 강남교회, 전주, 장안 서북교회, 그리고 이렇게 대전교회 다 거쳐서 오는 동안에 대신방을 제일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신방을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가정 형편을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정도 가지고는 제가 죽었다 깨나도 그 가정의 형편을 도저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한 가정 제가 방문을 하고 어떻게 해서 참예수교회에 들어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리고 그 가정 형편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신방하면서 각 가정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가정의 기도 제목,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는 것이, 이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기도 제목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대신방의 큰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때로는요, 대전교회 와서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벌어졌고,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전도 임원들 모시고 다녀보니까 앞으로 전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안심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서 냉장고는 어디서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그거 삼성은 비싸기만 하고 오히려 LG 것이 더 좋은데, 야 가구 이거 정말 멋있다. 어디서 샀어? 바가지 썼네. 바가지 썼어. 이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정에 왜 신방을 갖는지를 망각해버린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는 마지막 말이에요. 이 말씀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사도행전에 말씀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런 성경책 있죠? 그 뒤로 빨간색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마지막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마지막 헤어질 때 그 마지막에 한 그 말은 그 말이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에 한 선생님의 말이라면 뭔가 그 말 속에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사실 교회 사명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교회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가지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가지로 정할 수도 있는 건데, 오늘은 본질적인 사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은 몇 가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장 8절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지금 작별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 어느 시대나 저는 어느 사람들이나 작별은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잘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별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계셨을 때의 일하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의 상황하고는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산란하고 의기소침하고 굉장히 마음이 염려가 되는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 어떤 말씀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또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계셨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하신 말씀도 부족해서 또 40일 동안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거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장면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 편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해요?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고 하루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 하늘로 이제 막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직전. 이제 하늘로 막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발목을 딱 붙잡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나라는 언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어떤 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 세상에 있는 자기 나라, 소위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다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오늘 축구 경기에서 이겨야 될 텐데 목자님 오늘 과연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해서 어디가 이길까요? 우리 한국이 이겨야 되겠죠. 네. 그런 생각, 그 미련, 그 세상살이에 대한 그 미련, 네.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바.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일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알바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오직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네. 너희들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네. 그것은 누가 알아서 하시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늦은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주신 근본적인 사명,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일성이 뭐냐? 오직 사명인데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 설립자가 누구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교회도요. 일반 교회,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립자가 누구냐,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예수교회는 우리 대전교회 설립자가 누구죠?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 총회적으로 우리 참예수교회 교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설립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신학할 때 참예수교회 40주년 기념호를 우리 신학생들과 더불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때 참예수교회 역사와 신앙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초기 교회 일꾼들을 다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제품이 발달하던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테이프로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들어가면서 녹취를 해서 그것을 또 정리하는 작업들을 통해가지고 또 본인들에게 보여줘서 그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쳤는데,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 왜 내 이름이 빠졌느냐, 그런 항의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이분이 이 교회에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런 역할을 했구나라고 보충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좀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저희들이 참예수교의 역사와 신앙을 조사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확실히 참예수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록이 되어져 있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는 그 뒤에 사도행전 5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사도행전 5장에 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되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굳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죠. 그런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성경을 제가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누구를 찾아가죠? 세례요한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제가 질문을 해도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아시지만 시간 절약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을 찾아가죠.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세례요한이 거절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이루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요. 한번 우리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늘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립니다. 그죠?
성령이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은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이 내리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뒤에 일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의 도리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그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게 뭐냐는 거지요.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믿을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말씀하시긴 했는데 아직 저희에게는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실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보내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은 아직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첫 일성이 뭐였느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아직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지는 대로 그렇게 해서 늦은비 성령의 역사,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신앙생활을 구경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지금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전주에서도 경험을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신도들이 한 200명 이상 되니까 기도 소리가 커요, 작아요? 커요. 기도 끝나고 나면 도망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미쳤다, 술 취했다, 날라리 교회다 다 그러지요. 근데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희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지금이 몇 시인데 우리가 술 취했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읽어주죠. 이것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에 등장하기까지의 설계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렸을까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요?
구원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렸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구원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의 모델과 교회의 모델은 달라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분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참고해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베드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 술 취했다 이렇게 조롱할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쭉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냐 우리가 믿어야 되겠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직도 여전히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다.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깨우침을 얻고 뭐라고 질문합니까?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오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자, 다시 한번 그림.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내렸다고요? 똑같잖아요. 구원의 모델. 그렇게 해서 그날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3,000명.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들어요. 너무 감사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세례만 받은 거예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렸습니다. 자, 보세요. 사마리아의 교회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빌립이 가서 세례를 줬고요.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렸습니다. 구원의 모델, 교회 설립의 모델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특이해요. 고넬료 가정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념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려면 뭣도 받아야 된다는 시대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세례를 줘버렸으면 제가 생각할 때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버려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내리니까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세례 줌을 그 말이요. 그래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역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넬료 가정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말이죠, 난리가 납니다. 예루살렘이 시끌시끌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힐난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힐난했다는 말은 막 삿대질을 하면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숙제자로서 경거망동하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세례를 줄 수가 있느냐. 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요, 힐난했다는 것을 막 삿대질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같이 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이 내려온 것,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 그죠? 그 다음에 오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이 어떻더라?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면 되겠어요? 똑같아야 되겠어요? 똑같아야죠.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 교회의 시작은 어떻더라?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놓고 따져봅시다. 바울의 회심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봐요. 그때 베드로가 그냥 물과 성령으로 자기 스스로 거듭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요. 제가 베드로라고 했죠.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기어이 아나니아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안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늘이 벗어져가지고 눈을 뜨게 됐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난 바울의 구원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세례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은 거죠. 똑같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당신들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세례는 무슨 세례를 받았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는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그렇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모델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바울이 안수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은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9장 외에 또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구원의 모델은요,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설계했던 구원의 모델, 교회 설립의 모델은 오순절날 그대로 이루어졌고 사마리아, 고넬료 가정, 에베소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디도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방으로 은혜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우리 참예수교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배영도 목사님이 일본 오사카 교회 가서 안수받고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참예수교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거기 오사카 교회 참예수교회 찾아가서 성령을 못 받으셨다면 참예수교회 역사는 그때 시작 못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시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한국으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의 불씨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김천에서 박창환 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박창환 씨가 누구냐면 자기를 장로교회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배영도 목사님이 성경 얘기를 하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가버리더래요. 근데 며칠 뒤에 왔더래요. 배영, 미안하고 내가 집에 가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령 받아야 되겠지만 나에게 안수해 줄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김천교회입니다. 김천교회. 그리고 김천교회에서 예언이 나타나가지고 용문산에 가면 진리를 찾는 자들이 둘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3계의 홍곡 장로교회를 이끌었던 윤석주 전도사입니다. 그분이 3계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해가지고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첫날 안수해가지고 뭐 42명이 성령을 받았대요. 그때 성령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우리 허수진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3계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뒤에 서도교회 또 전주교회 이렇게 이 전라도 일원과 경상도 일원 또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다 초기에 세워질 때 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역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교회 건설의 설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내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전주 가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 세우게. 근데 생각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어떤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의 불씨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쪽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교회가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되면 뭔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참예수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이런 성령 강림의 역사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도 받을 것이다. 권능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거 엄살 피우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믿은 지 50여 년 돼가고요. 목회 시작한 지는 한 20년 됐고요. 신학기간까지 합치면 30년이 돼갑니다. 근데 그럴수록 제가 고개가 숙여지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결정적인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령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암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도 내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질병도 전혀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면 제가 봤을 때 별로 희망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목자가 세워졌고 어쩔 수 없이 직분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도들의 눈에 박은진 목자가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이면 보일수록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직자들이나 교회 임원들이 자기들이 맡은 그 본분을 다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은 보이는데 성령의 역동적인 권능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목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또는 목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발전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요거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떤 분들이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된다, 이런 말들이 그냥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드린다고 했죠. 제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증거의 성령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증거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뭐냐? 일을 쳐서 이건 내 백성이야.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확실히 구별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겉으로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말을 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인맞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제의 성령.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제의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은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고 없고 하나님과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야. 너무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통해서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비밀한 교제를 가누는 것입니다. 다만 은사의 방언이 나타나면 통역을 통해서 예언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령 받은 증거로서 이 교제의 성령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은 능력의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 무엇을 기름 붓듯 받았다고요? 권능을. 근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1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의 성령이다. 성령의 능력이나 능력의 성령이나 똑같은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갔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네, 그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양심상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성령님 따라오세요 그런 목회를 하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제 기도 제목입니다. 박은진 목자가 대전교회 와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확실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제가 그런 인정을 받아야지요. 박은진 목자는 보니까 성령을 데리고 다녀 그냥 달고 다녀 하고 성령을 오라는 거야. 그러면 제가 성령보다 앞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임원들에게 계속 잔소리 삼아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라. 주장하지 마라. 주장할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무, 총무, 재무, 전도, 임원 주장해서 이렇게 하자고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까지 한번 우리 잠잠히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과연 성령께서 우리 대전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안산의 고등학생이 서울에 가서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고향에 가서 참예수교를 전했는데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안전뱅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데리고 오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완전 변이가 일어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안산교회예요. 우리 참예수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찬동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회는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우리 참예수교회는 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근데 의사가 너무 미안해하면서 여보시오, 나는 더 이상 이제 당신을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환자가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리고 의사 믿고 이 병원에 왔는데 나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고 하니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저기 가면은 나보다 더 유능한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는 당신 병을 반드시 고쳐줄 거라. 그러니까 막 이 환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 의사가 어디 있느냐고, 무슨 병원이냐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는 병원이 아니고 참예수교회라. 그러니까 환자가 지금 사람 놀리느냐고. 그래도 가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밑재야 본전이잖아요. 속는 셈 치고 왔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자님이 그분을 맞이하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병이 나아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을 갔는데요. 중국의 어떤 교회가 참예수교에 있으면 맞은편에, 그것도 4차선 도로가 있는 맞은편이 아니라 골목도로 맞은편에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교회가 있고 참예수교회가 있는데 신도가 참예수교회는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데 그 장로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새로 다니면서 물었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는 목사님이 이끌어가니까 그런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참예수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전도가 돼가지고 참예수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끌어가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건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 땅에서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예수의 증인,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무슨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받아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평안광기는 제가 안 찾겠습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의 증인으로 불렀는지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가 좀 병자를 고치는 이적 기사가 나타나면 우리 교회가 전도가 많이 될 텐데, 그런데 마가복음 1장을 좀 유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이 나요, 안 나요? 환자를 고치는 일이 끝이 나요,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밤새도록 환자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거기를 떠나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옆 동네에 가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아직도 환자들이 막 물밀듯이 꾸역꾸역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전도하려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은 뭐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전도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참예수교 성도들이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 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목사님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세요. 누가 뭐래? 제가 지금까지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성령 박은진 목사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사명자들을 부르셨는데 누구를 부르셨다? 예수의 증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의 증인들의 정체가 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전도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는 건설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 얼마나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련하게 느껴지면 바울 사도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랬겠습니까? 그죠? 전도는 참 미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 천국 가, 너 천국 가, 너 천국 가, 너 지옥 가.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근데 몇 번씩 쫓아가야 되고 가서 뭐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확실한 것은 그렇게 해야 많이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대전교회 역사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회 역사는 1956년 7월 24일 날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1956년 7월 24일 날 전주에서 신앙생활하던 이채용 씨라는 분이 와요. 그리고 우유한 목사님 그 뒤에 이사로 오시죠. 그때는 목자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그때는 자유 전도자라고 했나 뭐 하여튼 그냥 그때는 목자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세상 일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라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집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이사 오십니까? 허야관 목자님이 이사가 오시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한 거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59년 9월 24일 날 처음으로 신흥동 98번지에 집회소를 만듭니다. 그때 집회소에 다니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신흥동 98번 없네. 그 다음에 문창동 51번지로 이사를 갑니다. 계속 전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인동 85번지로 또 이사를 가요. 그리고 드디어 교회가 세워진 지 3년 만에 62년 2월 26일 날 교회로 인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로 인준받는 게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20세 이상 성인신도 몇 명 이상 돼야 교회로 인준을 해줘요. 그러면 59년에서부터 62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계속 전도를 한 거죠. 여러분 그때는 정말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년 9월 24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게 이 교회는 9월달에 이사들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9월 24일, 9월 28일, 9월 24일 부사동 산 4번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63년 5월 23일 날 부사동 228번지로 이사를 갔고요. 1965년 4월 8일 날 대흥 3동 186-6번지로 이사를 갔고요. 66년 9월 28일 날 대흥 3동 415번지로 이사를 갔고요. 89년 7월 22일 날 천동 72-1번지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었으면 처음에 세워졌던 신흥동 98번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이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저 이사하자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사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8군데나 옮겼습니다. 대전교회가.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채용 형제님은 어떻게 그러면 참예수교에 들어오셨느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분은 특이하게도 군대에서 전도가 됐습니다. 군대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블린 목자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전도가 된 거예요. 군대에서. 옛날 군대예요. 아주 고약했습니다. 군대 다녀오셨죠, 장 집사님. 거기 고약한 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빌리 목사님 어떻게 전도가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분은요, 일반 교회 신학 공부를 광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도에 있는, 서도 둔덕리에 있는 우리 장한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일반 교회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수양 어머니셨습니다. 이빌리 목사님은 수양 아들이죠. 어느 날 이빌리 목사님 부른 거예요. 레이가, 본명이 레이인데 잠깐만요. 그래서 갔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빌리 목사님이 참예수교회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달춘 그 집사님, 장한나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참예수교회로 들어왔냐는 거예요. 삼계교회에서 전도를 한 거죠. 그러면 삼계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김천교회에서 전도를 한 거죠. 그러면 김천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고요? 오사카에서 성령의 불씨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사카 교회는 어떻게 전도가 됐습니까? 일본에 있는 일반교회 목사들이 참예수교회 소식을 듣고 대만으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대만에는 우리 참예수교회가 또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중국 북경에서부터 세워진 참예수교회가 남경으로 왔다가 대만으로 와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교회의 뿌리는 위치로 보면 한국에서는 어디요? 김천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씨를 가져온 곳은 어디고? 오사카.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우리 참예수교회 뿌리는 어디예요? 북경이요. 그래서 이번 올해 연총에서는요, 참예수교회 뿌리를 찾아서 라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각국 총회장들을 다 불러서 참예수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고 어떻게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그 뿌리를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됐고 또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이 사명은 누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해답을 얻으셨죠? 그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런 말씀보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번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268장